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비가 내리니까 더 기분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불려지는 이름이 있고 또 보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수라는 제 이름은 불러지는 이름이고요. 목사라는 명칭은 보여지는 이름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보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불려지는 이름과 보여지는 이름에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기회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묻기를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만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더러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물을 때는 어쩌면 제 자신도 스스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상대방이 저에 대한 모습과 대화 속에서 뭔가 예수 믿는 느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편 마음의 흐뭇함을 또 느껴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라고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성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건 불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풍기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악취를 풍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는 곧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심장을 갖도록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특별히 복음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죄 심장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이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만약에 심장이 말을 한다면 오늘은 피곤하니 내가 할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 심장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은 아마 뭐라 해도 심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의 기능 가운데 심장은 멈춤과 동시에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심장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성도의 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다 답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온유한 마음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본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경건함에 이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들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심장을 특정한 대상에게 고정시켜서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심장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심장을 이미 예수님 거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심장을 줄 수 있는 자라면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심장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형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우리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금 넣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는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장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고 다시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매사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행동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SBS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의 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내용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노인 혼자 살면서 그 노인이 개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주인 곁에서 노인의 애로움을 달래주면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 노인분 역시 그 개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자 그 개는 자기 주인이 세상 떠난 것을 아는 것인지 그로부터 계속해서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이 먹이를 갖다 줘도 먹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개가 매일매일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물의 동물이지만은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동물도 사랑의 심장을 가졌구나,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놀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개가 주인을 사랑한 정말 사랑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제 마음에도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세요. 제 스스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러한 뜨거움의 열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 중에 심장은 마치 피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이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고요, 각 신체 여러 부위로 이제 순환시켜주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영어로 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은 곧 사랑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사랑의 근원지예요.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지는 너무너무 귀한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피, 즉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열정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섬김이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마음이 냉랭할 때, 눈물이 마르게 될 때, 외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는 오늘의 천사가 내일의 마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가요, 유엔 연설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핏줄은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캐톨릭 수녀의 연설이지만 참 감명 깊은 연설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의 출생지는 바로 마케도냐라는 나라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알바니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는 일평생 동안 인도 나라 국적을 얻어서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와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남긴 여러 명언들이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한마디의 명언이 참 인상 깊습니다. Spread love everywhere you go.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랑을 나누자라. Spread love, 사랑을 나눠주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자 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심장으로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9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고통의 신음소리를 감사의 흥얼거림으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기도함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노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기도하는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눈물 나도록 비참한 삶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 우리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건 바로 기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숨결로 우리의 가슴을 고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이 말은 여러분 사망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의의 열매란 것은 우리 각자 신앙의 결과로서 나타난 아름다운 도덕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의의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이 점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믿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 점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를 9가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짧게는 몇 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륜만큼 신앙의 연조만큼 내게 열매를 한번 내보여봐라 한다면 여러분 하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내보이고자 하십니까? 주님과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의 열매를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충성의 열매를 하나 앞에 내보일 만한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도 아니면 잎사귀는 무성할 뿐 열매 하나 맺 보이지 못하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마치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하나 앞에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경륜만큼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어떠한 열매를 내보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뭔가 내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은 승부수를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부수를 둔다는 말은 자신과의 선한 영적 대결에서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는 1등, 2등, 3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2등은 없습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입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노래로 승부를 해야지 만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역시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일부 극소수지요. 일부 여자 연예인 가운데는 자신의 누드집을 냈어요. 영광과 부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누드집 내가지고요. 여러분 배우는 연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에게는 연기가 바로 진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음식점의 식당은 음식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진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검을 갈고 닦아서 진정한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검 승부의 법칙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바로 영성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라디오 극동방송 프로그램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771명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복음상가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찬송 중에서 어떤 찬송을 다 특별히 좋아하신가요? 물론 싫은 찬송은 없습니다. 각자가 정말 은혜스럽고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겠죠. 또 복음 찬송도 그럴 것입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하면은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3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1장인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그것이 두 번째래요. 그리고 복음 성가로는, 찬송가 책이 아닌 복음 찬송가로는 단연 축복송이 일이었던 축복송.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된 송정민 씨의 그 축복송 내용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는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승리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